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번 경주 1박 2일 명상 아카데미 1차 수련회 진행을 맡게 된 박희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협회에 창립할 때 이제 이사로 참여해서 지금은 이제 사무총장 소임을 겸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1차 수련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고 아주 고귀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저는 이제 이미 명상 아카데미 공부하면서 기초반이나 심화반에서 공부를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다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1994년에 이제 제 나이 30살에 조계종 총무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조계종에 가서 일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계종에 일할 때는 머리 기른 사람으로는 이제 최고위직에도 가고 최고액 연봉자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종단이 굉장히 불안정해서 내분과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 내분과 갈등 때문에 제가 그 한복판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부처님 가르침은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인데 왜 우리 조계종은 이렇게 싸울까? 이제 혼란도 일어나고 방황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저히 못 살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지혜와 자비라는데 왜 우리 조계종은 이게 안 힘들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산중에 이제 눈 밝은 도인이 있다는데 산중에 도인들 한번 찾아뵙고 그분들마저 답이 없으면 내가 진로를 바꾸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믿을 만한 스님에게 산중에 이제 선지식을 추천을 받았는데 이제 첫 번째 추천받은 분이 이 어른이에요. 누구시죠? 고 스님 생전에 뵌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보셔요. 생전에 살아계실 때 스님 뵈셨어요? 이야, 언제 뵈셨어요? 2007년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딱 뵌, 그때 이제 제가 조계종 기획과장을 할 때인데, 처음 딱 뵀는 이제 태백산에 찾아가서 딱 뵀는데, 6시간 묻고 답했어요. 6시간. 제가 주로 묻고 스님이 답하고, 조계종은 왜 이렇게 싸웁니까? 불교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화두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백과사전처럼 치치치치 이렇게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6시간 묻고 답하던 순간에 더 이상 제가 물을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밤 12시가 돼서, 야, 세상에 도인이 있다는데 이런 분을 도인을 하겠구나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믿음이 딱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추천해 주신 10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1번 고스님 1번 타자고 나머지 9분이 계셨잖아요. 그때 제 마음이, 나머지 9분 이제 찾아뵙지 않아야 되겠다. 제 마음이 딱 그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이분인데 내가 불교를 제대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딱 먹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법문 들으러 서울에서 이제 태백산으로 다녔어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죠. 이 어른이 얼마나 소탈한지, 이제 각화사 서암이라는 큰 절에서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 이제 암자에 계셨는데, 이제 점심은 내려와 큰 절에서 드시는 편이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아침은 이제 암자에서 혼자 드셨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가면 고단하잖아요. 한 5시간, 6시간 운전해서 가고 그러면은 이제 토요일 날 내려가면은 이제
저녁 무렵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차 마시고 밥 먹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밤 한 12시, 1시쯤에 이제 저러면 제가 잠에 떨어지면은 한 6시쯤 되면 스님께서 공양상을 차려놓고 공양합시다. 그러신 거예요. 스님께서 공양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돌아가실 무렵에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진짜 엄청난 진짜 하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님 참 이제 저를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한 번도 저인데 뭐 이렇게 얼굴 인상 찌푸린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뭐라고 제가 이제 불쑥불쑥 찾아갔거든요. 불쑥불쑥 찾아갔는데도 이제 전혀 그런 내색도 안 하시고 이제 정말 자비롭게 맞아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의 가르침을 제가 통해 가지고 그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는 걸 이제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중도를 이제 화두로 체험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도 이제 조금 체험을 하게 돼서 이제 지금은 이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나름대로의 좀 공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런 눈으로 조계종을 보니까 이 조계종이 정말 세계에서 정말로 고귀한 가치를 가진 종단이라는 걸 지금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정말 내가 이런 선지식과 불교와 조계종의 인연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전이죠. 이게 도저히 내가 이게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불교를 다시 알면서 가나선을 다시 알면서 세상에 이렇게 고귀한 가치 집단이 없다는 걸 다시 이제 이해하게 되고 믿음이 생겨서 정말로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2002년에 태백산 각하사 선원장 고스님을 인연으로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거, 그 다음에 화두선은 내가 중생이나 착각을 화두 하나로 이제 완전히 비워서 본래 부처로 돌아가는 이제 간단한 공부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좀 이해하고 조금 체험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더 이상 흔들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원한 행복을 발견했다고 할까요? 저도 아직 공부가 끝난 건 아닌데 이제는 뭐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스님 모습이거든요. 항상 우리 고 스님 항상 트레이드 마크가 환한 웃음이에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제 모습이죠. 환해요. 그래서 이 얼굴이 환하다는 것이 저는 지금 어떻게 보느냐면 얼굴이 밝고 편안하고 환하다는 것은 부처님은 뭐가 있어요? 저 뒤에 관세음보살님 계세요. 관세음보살 뒤에 뭐가 있어요? 이제 요즘 말로 아우라가 있는 거죠. 아우라. 그죠? 광배. 그죠? 예. 환한 것이 이제 표현할 때 저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제 우리 명상 공부하시는 분들도 명상은 도대체 뭐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환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환하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얼굴이 환하고 편안해요. 고스님 같은 얼굴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분이 공부가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얼굴을 딱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지금 공부 방향을 잘 잡고 잘 가고 있는가를 할 때는 항상 자기 마음이 좀 편안한가? 자기 마음이 항상 밝은가? 밝고 편안해야 돼요. 밝고 편안. 항상 자기 마음이 밝고 편안. 자기 마음이 밝고 편안하지 못하면 공부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거나
이제 생활에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어를 만났을 때 항상 밝고 편안한 마음, 밝고 편안함, 본래 완성된 마음, 본래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선지식을 만나서 제가 나름대로 원력을 세웠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이 가나선이 어렵고 조계종에 대한 그런 신뢰나 이런 것들이 싫었는데, 저는 이제 고우 스님 만나서 이 좋은 세상의 가장 고귀한 가르침을 혼자만 누리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알려야겠다는 나름대로 원력을 세우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명상 지도자협회도 이제 그걸 이제 조계종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나이가 한 50쯤 되니까 더 이상 올라갈 자리도 없고, 또 50쯤 되니까는 저하고 같은 연배 총무원장 스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총무원장 스님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하고 너무나 생각이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 조계종의 총무원장 스님은 주로 사판의 최고봉이잖아요. 사판. 행정에 이제 쉽게 말하면 보스, 대장이 오시는 경인데, 저는 그 사이에 제 생각이 엄청나게 변해가지고 우리 조계종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 평안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모셨던 총무원장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 수행 명상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 자리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당신 영향력을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하고는 전혀 안 맞대요. 그래서 저는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구나. 이렇게 사표를 쓰고 내오고 나와가지고 이 이제 가나선을 화두 명상을 좀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해서 마침 그때 이제 협회를 이거 만들게 됐어요. 우리 협회를 좋으신 스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협회를 만들 때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작년이네요. 작년에 이제 우리 지금 총무원장 스님이 선명상 대중화라는 걸 노래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잘 몰랐는데 왜 이러시나 싶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쓴 글이나 또 뭐 인터뷰 기사나 또 유튜브에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곰곰이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 선명상에 대해서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제 인연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여기 누굽니까? 머리 길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제가 한 20년, 30년 총무원장 선생님, 역대 총무원장 선생님 많이 모셨거든요. 또 기획을 주로 했기 때문에 뭐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총무원장을 제가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장 선생님하고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이 선명상 대중화에 뭐 프로그램 개발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기획 일을 좀 돕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돕는 거예요.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활 선명상 프로그램이라 해서 6년제, 그러니까 이 가나선은 이제 정말로 좋은 공부인데 이게 좀 어렵거든요. 모르면 어려워요. 알면 참 쉬운 공부인데 모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 고우 스님, 성철 스님 가르침을 기초로 해가지고 제가 6년 과정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주로는 이제 고우 스님께서 이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나선을 흔들리지 않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려면 이제 기본적인 경전과 의록 공부를 이제 확실히 해서 확실한 이론적으로 중도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하면서 그 중도를 이제 화두로 체험하고 생활에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알고 보면 이건 참 간단한 건데 모를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6년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올해는 상당히 늘었어요. 그래서 스님들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반갑게 큰 스님들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반갑게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 그 명상 지도사 공부하는 생활 선명상 도반님도 여러 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온라인 주로 이제 실시간 온라인 공부를 주로 하면서 이제 그 시간에 못 듣는 분들은 이제 카페에 들어오면 동영상을 이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좀 준비를 한 건데요. 이제 불교 명상인 선명상, 깨달은 명상과 일반 명상 수련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상은 이제 인류의 정신문화의 큰 성과죠. 인류의 정신문화 중에서 명상은 아마 인류의 최고의 선물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선물의 하나인데, 이 명상은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거예요, 명상은. 근데 이런 동서고금에 이제 유행했던 명상이 21세기에 이제 그 정신문화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나 또 이스라엘 대학의 교수인 유발 하라리, 또 돈을 많이 번 빌 게이츠, 또 저커버거, 페이스북의 저커버거, 이런 사람들이 대개 다 불교와 명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의 새로운 흐름을 창출하는 사람, 세상에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뭘 했느냐고 보니까 명상을 했다, 참선을 했다. 그 참선을 통해서 지혜를 밝혔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명상이 더 보편화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이제 20세기 후반에 여러분들 잘 아는 단월드, 국선도, 마음수련 같은 그런 그 기공, 마음수련 단체들이 이제 굉장히 확산이 됐죠. 그래서 아마 웬만한 그 도시의 큰 아파트촌에 가면 단월드나 국선도나 마음수련은 그 센터는 하나씩 있죠. 네. 저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네. 이런 정신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돕는 이런 센터들이 아파트 가까이에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건 그만큼 수련, 웰빙, 심리치유, 요가 이런 붐이 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현대인들이 삶이 심신이 이제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명상을 저는 치유명상이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치유명상. 그러니까 치유명상은 이제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심신, 마음과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치유명상 계통으로 이제 기공이나 단전호흡, 마음 수련 같은 것은 대개 이제 심신의 건강, 웰빙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큰 줄기로 올라가면은 도교의 도인술 아시죠? 도인이 돼가지고 불로장생하는 거. 그죠? 불로장생하고 막 도인 막 장풍도 쓰고 막, 그죠? 그런 거에 기운이 다 있거든요. 이 뿌리가 되게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불교하고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이 많이 있죠. 불교는 달라요. 대개 이런 이제 치유명상이나 이 도교 도인술에 가까운 입장은 뭐냐면 내가 있다고 봅니까? 내가 없다고 봅니까? 전부 나의 건강, 그죠? 나의 마음 행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내가 있다는 것 전제로 나의 이제 심신의 치유, 심신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내가 있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불교의 깨달음은 뭘 깨닫는 거예요? 불교에는 무아무상을 깨닫는 거잖아요. 나 없음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유명상이나 도교 명상은 불교와 같아요? 다른 길이에요? 이 길이 전혀 다른 길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신의 건강에는 틀림없이 도움이 돼요.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뭘 하더라도 치유 명상을 하든 기공, 단전호흡 뭐 이런 걸 하면은 심신의 건강에 틀림없이 도움이 되는데 근데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나 없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안 죽을까요? 병 안 들까요? 안 들을까요? 그러지는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치유 명상은 내가 있다는 유아, 내가 있다는 입장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선명상, 깨달은 명상은 뭐냐? 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나 없음. 생로병사할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길이 다른 거죠. 방향이 다른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명상, 깨달은 명상은 깨달음을 통해서 생사의 괴로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해탈하는 거예요. 해탈. 그래서 깨달은 명상을 하게 되면 영원한 행복으로 간다는 거죠. 영원한 나 없음을 깨닫는 것이고, 나 없음을 깨닫게 되면 생로병사의 일체의 괴로움을 일시에 해결하는 길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선명상은 깨달은 명상이고 영원한 행복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출발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유래하고 있고, 부처님 깨달음 중에서도 중도, 팔정도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도, 팔정도 무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중도, 팔정도 무아 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교리라 할 수 있고요. 이론적으로 이걸 좀 갖추면서 이제 명상을 통해서 이걸 체험하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이제 선명상이다. 그러면 선명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마음 평안에 이르를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행복.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선명상, 이제 수련 이런 것이 워낙 붐이 되고 이제 누구든지 이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이제 목적이 다른 사람들도 이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깨달은 명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바른 안목, 그걸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치면 팔정도의 정견이죠. 한번 같이 보자. 정견. 중도, 부처님 깨달으면 중도에 대한 정견을 세우고 명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견 없는 명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명상이 이제 도구화됩니다. 명상이 수단화가 돼요. 수단이 되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명상을 가르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공부가 이제 도구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이런 사람처럼 막 어디 막 이렇게 이런 것은 이제 명상 수련을 내세우면서 삿된 이제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럴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중도 정견을 세우고 해야 돼요. 이분 누구인지 아세요? 오쇼 라저니시라고 하는 우리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가끔 SNS에 라저니시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넷플릭스의 이 시리즈를 보고 누가 보라 해서 봤는데 충격받았어요. 정말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쏘고, 그러니까 이 자기 욕망의 추구와 이제 명상 수련이 이제 다른 길인데, 이제 이 바른 명상은 자기 비움의 길이고 욕망을 내려놓는 거, 욕망을 떠나는 공부인데, 욕망을 거기에 붙여가지고 자기를 비워서 욕망을 이제 추구하는 쪽으로 잘못 오도되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협회를 이렇게 만들고 활동을 하는 것도 바른 명상, 정견을 갖춘 명상을 좀 널리 보급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좀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막 삿된 간판은 명상과 수련을 얘기하면서 이제 욕심을 채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항상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큰 해악을 끼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이제 안목을 우리 명상 지도자님들은 가져야 됩니다. 자, 이분도 이제
뭐 안타까운데 이제 이 동아시아에 이제 유행한 참선, 이제 화두 참선법이 이제 한중일에 이제 보편적으로 대중화됐는데, 이제 일본에도 이제 그 참선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일본 참선이 이제 서양에 먼저 소개돼서 젠이라고 그러죠, 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이 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젠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뭐 스즈키 다이세스라든가 이런 분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역사적으로 그 뿌리는 같아요. 예, 고려, 신라, 이제 뿌리는 같은데,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일본 참선 수행자들이 쓴 책이라든가 또 그쪽에 대한 이제 비판 서적들을 이렇게 좀 읽다가 보니까 일본 참선을 가리킨 사람들이 정견 없는 참선을 가리키더라고요. 정견 없는 참선은 뭐냐면, 이제 일본이 이제 그 서양, 산업 문명을 일찍 받아들여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해서 일본이 이제 동양에서 최초로 근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근대화를 하고 보니까 주변 나라를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전제왕정이고 이제 정근대적인 그런 정치 사회 제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식민지화 시키겠다는, 이제 그 명분은 뭐냐면은 유신을 했던, 유신을. 이제 동양개조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양개조론을 하려는데 그것이 문제 어떤 사상 문화적으로 이제 이런 그 근대적으로 어떤 대화나 사상 문화적인 영향으로 가면 좋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배제하고 총칼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무력으로 이제 점령한 거죠. 이제 가장 첫 번째 희생된 게 우리 조선이죠. 그러니까 이 일본이 이제 군대를 양성해서 이 군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동아시아를 점령해 들어가는데, 그 군인들에게 사상 무장을 하는데 이 참선이 이용을 당했더라고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군인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군인 여러분들이 이제 총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총을 잡으면요 사람을 죽여야 되는, 자기가 살려면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을 죽인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공포심이 있어요. 근데 그 공포심을 없애기 위해서 참선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참선에서 무아, 나 없음을 가르쳐 가지고 이제 멸사봉공, 나를 없애고 공을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일본의 대의를 위해서 이제 그게 써먹은 거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이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기여한 분들이 일본 참선 지도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베 같은 사람도 그 세대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그랬어요? 몰라요?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그랬어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스트레스가 있지.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하면 배가 아프죠. 이 양반이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한번 수상을 하다가 다시 참선을 만나가지고 위장병을 회복했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수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참선을 배웠다는 거예요. 일본의 이제 도쿄의 어느 암자에서 참선을 배워가지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꿈을 꾸다가 이제 결국은 객사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참선 명상을 잘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나의 심신의 건강, 나의 행복만을 위한 참선이냐, 이걸 정확한 안목을 갖추고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분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중요한,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나의 심신의 행복, 우리나라 사람, 우리 편,
더 잘되게 하기 위한 참선 명상을 한다는 거죠. 이러면 그 상대적인 사람들에게는 해악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더 중요한 이 참선 명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견이 있어야 돼요. 정견. 바른 세계관, 바른 가치관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참선 명상이 오히려 세상을 해악을 끼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고우 스님께 이걸 배웠어요. 이걸 배웠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지고 불교의 근본이 뭐라고요? 이게요 1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저는 고우 스님 영향이 크다 보거든요. 고우 스님이 계속 그래서 제가 고우 스님을 나가서 좀 강의를 하셔야 됩니다. 법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스님이 나는 그냥 암다 제가 스님을 65세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고우 스님은 65때까지 세상에 안 나오신 분이었어요. 수자 스님들 사이에서나 조금씩 알고 있는 정도였는데 제가 고우 스님 만나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지혜롭고 좋은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된 말로 꼬셨어요. 스님 가셔야 된다고. 나가셔야 된다고. 나가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중도와 화두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된다고. 스님 그 얘기 안 하면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있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살살살살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재미가 느껴지는가 봐요. 그래서 고은 스님이 활동하신 건 65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거의 활동을 안 했는데 65세 80까지 그러니까 딱 15년간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중도를 이제 알아야 돼요. 중도. 이제 우리 이제 이 깨달음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다른 종교의 장점이면서 단점인 게 뭐냐면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전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면서도 단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예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하나 딱이잖아요. 그 한 것만 딱 보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코란, 마호메트 말은 코란 하나면 이해돼요. 근데 우리는 그 코란, 바이블 같은 책이 몇 권이나 있어요. 이름에서 8만 대장이 8만. 너무 이게 비교 불가해요. 이게 저 기독교나 이슬람하고는 이게 비교 안 돼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갈피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것도요, 팔리어로 된 거, 산스크리트 된 거, 한문으로 된 거, 한글로 된 거, 버전이 또 너무나, 스님들 요새 골치 아프죠? 요즘은 이제 초기 경전 안 보면 또 안 되잖아요. 그것도 또 한문 경전 안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참 이게 스트레스, 저도 이제 상당히 이게 저도 상당히 공부를 한 사람인데도 지금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계속 이 변화해 가니까 새로운 연구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 이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재미가 있어요. 이걸 좀 즐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점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이게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고우 스님이 저보고 하신 말씀이 불교가 너무 이게 방대하고 혼란이 있으니까 성철 스님 101법문 상권에 나오는 근본불교 사상편 그거 한 것만 딱 갖고 반복해서 읽어가지고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면 8만 대장경이 다 이해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10번 읽고 이해했어요. 10번 읽고. 그러니까 이제는 불교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흔들림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도 제가 계속 권하는 게 101번문 보셔야 한다는 거죠. 101번문을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성철 스님이 다 정리를 해서 초기경전과 대성 한문경전과 선어록을 성철 스님이 싹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부처님 깨달음이 여기 출발한다는 게 초기경전에 나오는 초전법륜경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불교의 출발이에요.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애는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이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처님이 뭘 깨달았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중도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도를 공부해서 중도를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 격가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 격가지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문명이 완전히 우리가 2000년 전의 문명하고 지금 문명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은 지구 어디에도 하루 만에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실시간으로 세상 돌아가는 걸 한 손에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했고 지난 시기에도 이게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가능해요. 이게 문명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불교 공부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쉽게 공부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백일본문을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초기경전 공부를 하던 분이든 대성경전을 공부하든 선을 하는 분은 선 안 하든 관계없이 백일본문을 봐야 돼요. 이걸 이해하면 팔만대장경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성철 스님이 한국 스님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이 중도를 설법했는데 그 고행 수행하는 오비구가 5 수행자들이 중도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고행주의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상대가 못 알아들으니까 중도를 다시 설명을 해요. 중도란 무엇인가? 자문자답을 합니다. 중도란 무엇인가 하면서 중도는 8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도를 못 알아들으니까 중도를 8가지로 다시 세밀하게 다시 설명하는 게 8정도예요. 그러니까 중도 이꼬르 뭐예요? 8정도 이꼬르 뭐예요? 중도예요. 그러니까 중도를 알아야 8정도를 아는 거고 8정도를 알면 중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을 아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8정도는 이제 정견에서 정까지 8가지 바른 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앞에서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부처님이 가장 첫 번째로 들은 게 정견이에요. 정견은 바른 견해, 바른 안목을 갖춰야 한다는 거거든요. 바른 안목은 바른 세계관과 바른 가치관이에요. 바른 세계관, 바른 가치관을 갖추지 못하면 참선, 명상, 수련을 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행복으로 가려면 정견을 갖춰야 돼요. 정견. 정견을 갖추려면 중도를 알아야 돼요. 중도로 보는 게 정견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게 백일본문에 자세하게 다양한 버전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정견은 뭐냐면 바른 길과 삿된 길을 바로 아는 것이 정견이에요. 바른 길과 삿된 길을 바로 아는 것. 바른 명상과 잘못된 명상을 바로 아는 게 정견이라는 거죠. 그게 정견이에요. 그래서 이 중도, 8정도, 이제 이 8정도를 설명했는데 초전법륜경에 보면 5 수행자들이 이것도 못 알아들어요. 8정도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거를 눈높이를 한 단계 더 낮춥니다. 이제는 고진멸도 사성제 법문을 해요. 사성제 법문. 사성제 법문. 중도, 8정도 사성제 법문을 듣고 꼰단냐를 비롯한 5 수행자들이 다 깨달아요. 여기서 이제 불교가 출발이 되고 성가 공동체가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는 저는 이 초전법륜경이 가장 근본 경전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초기 경전 중에 초전법륜경은 이제 이게 여기에 다 있다고 봅니다. 초전법륜경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 실망인데. 이게 중요한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거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선, 명상, 수련에도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출발이 전부 여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걸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기준에 놓고 봐야 돼요. 네.
아무리 자기 스승이나 위대하다고 보지 마시고 그 스승의 스승은 부처님이니까 우리가 부처님 기준으로 보면은 다툴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답이 딱 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 뭐라고요? 중도라는 거. 그러니까 중도를 공부를 해야 되고 중도를 이해해야 돼요. 일단 중도를 이해하면은 중도에 대한 이해가 갖춰지면 정견이 보이는 거죠. 바른 안목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명상은 이제 깨달음 명상인데요. 이 깨달음에 대해서 정견을 세워야 된다. 이제 불교는 마음을 깨치는 종교고 이걸 깨달음의 종교를 하죠. 그러니까 불교는 이 깨달음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을 비는 이제 기복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20세기까지는 이 기복 신앙 시대였다고 할 수 있는데 21세기는 이거는 과학기술 문명이 이제 지배하는 AI 시대에 들었었잖아요. AI 시대에 들었었을 때는 깨달음 명상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이제 고도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저는 결국은 이제 이런 AI 과학기술 문명이 지도하는 시대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시대는 이제 복을 비는 그런 종교보다는 그런 신앙보다는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자기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길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불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불교란 무엇인가? 부처님 가르칩니다. 부처는 누구예요? 깨달은 자. 붓다. 보통 명사예요. 보통 명사. 무엇을 깨달았어요? 중도를 깨달았죠. 중도는 팔정도 정견을 말하고요. 중도 정견을 갖추게 되면 영기가 이해가 돼요. 이 세상 만물이 영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공간이 이 중도타워인데요. 중도타워는 9층으로 되어 있어요. 9층. 9층으로 되어 있는데 중도타워는 9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층마다 각각의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명상실이에요. 명상실. 근데 이 명상실이면서도 우리가 중도타워이잖아요. 그죠? 중도타워는 이 9층을 전체를 다 총집합하는 말이지만 그 중도타워 안에는 명상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말할 때는 이제 우리가 8정도의 8가지 길을 낱낱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걸 전체 하나를 꿰버리면 이게 중도가 돼버리는 거죠. 중도타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낱낱이 닦아가는 공부 방법도 있고 한눈에 이렇게 탁 깨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도 공부는 한눈에 이렇게 탁 깨는 공부예요. 한눈에. 그러니까 이게 훨씬 공부가 쉽지만은 공부가 빠르지만은 좀 어려워요. 이게 이해하기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중도인 연기에 대한 해석 차이예요. 연기를 지금 이제 주로 남방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이 연기법을 생과 멸이 있다고 봐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고 다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생사하는 가운데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있죠. 생사하는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사하는 내가 있으면 나는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중생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생멸연기관이에요. 대개 지금 전 세계 불교 지도자들이 이 연기법을 생멸연기, 3세 양중 인과설로 설명을 해요. 근데 성철 스님은 이 101번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생멸연기, 3세 양중 인과로 연기를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연기 해설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말하는 연기관은 뭐냐? 중도 연기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중도 연기, 진여 연기. 중도 연기, 진여 연기는 뭐냐면 생도 연기고 사도 연기고 병도 연기고 늙음도 연기다. 라고 존재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보면 우리 이대로가 연기로 존재하잖아요. 지금 우리 이대로가 연기로 존재하잖아요.
우리 이대로가 연기로 존재하니까 우리가 이대로 진리의 존재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대로 진리의 존재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진여라 그럽니다. 따라서 진여. 내가 이대로 진리에 여여한 존재인 거죠. 근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여기서 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대로 존재론적으로 보면 우리 이대로가 진여이고 깨달음이 완성되어 있는데 자기가 깨달음이 완성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중생이나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도 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도 연기로 보는 견해와 생멸 연기로 보는 견해가 같아요, 달라요? 이건 세상을 보는 방법이 반대로 보는 거예요, 반대로.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차이에서 도노 점수와 도노 돈수가 갈라져요. 이 차이에서. 그래서 오늘 뭐 한두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한국에서 이제 명상을 공부한다면 도노 돈수 정도는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도노 돈수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노 돈수를 알려면 중도 연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일단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이걸 이해하면 어떤 나 자신과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아, 나 이대로가 진리의 존재구나. 이 세상이 이대로 본래 완전하구나. 라는 게 이해가 돼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은지를 모르죠. 근데 이해를 하면 그런 시각이 생겨요. 아, 나 이대로가 본래 완전하구나. 이 우주 만물이 이대로 완전하구나. 연기로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자존감도 생긴다고요. 내가 이대로 완전하구나. 내가 중생이고 나는 못났고 난 가진 게 없고 이런 것이 분별심이라는 걸 알게 되죠. 쓸데없는 망상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것만 알아도 굉장한 자존감이 생기죠. 아, 나 이대로가 완전한 거야. 내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은 거야. 이런 생각만 가져도 굉장한 자존심과 자존감과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이게 가나선의 힘이에요. 이런 본래 완전함에서 자꾸 내가 짜증이나 화나 욕망이 일어나거든요. 못 깨달았잖아요. 내가 본래 완전한 걸 못 깨닫고 내 안에 이제 삼독심이 자꾸 꿈틀꿈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삼독심을 자꾸 비워가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나는 본래 완전해. 욕망, 짜증, 화, 스트레스에 물들면 안 돼. 계속 자기 중심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고 흔들릴 때마다 중심. 이게 이제 선이에요. 그래서 이 선은 본래 완전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선명상은. 우리가 본래 완전하다. 본래 부처다. 본래 성불해 있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방불교나 대승불교의 교학은 연기를 생멸원리로, 이제 생멸원리로 보면 우리가 중생이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한, 아라한과를 차례차례로 정덕해서 단계단계로 가는 공부 방법이 점수도노죠. 점수도노. 근데 반대로 선에서는 중도 연기로 보니까 존재론적으로 보니까 이대로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이대로 본래 완전하니까 본래 부처가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죠. 본래자를 띄면 돼요.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래 부처와 부처 사이에는 착각밖에 없어요. 착각. 착각에서 벗어나면 본래 부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면 선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제 이게 분별에 빠지면 이제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요 얘기가 이제 이 백일본문이라는 책에 있기 때문에 상권의 근본불교 사상편을 이제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좀 이게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성철 스님이 이 67년에 백일본문 해놓은 것도 있고요. 고우 스님이 이걸 설명한 것도 있어요. 고우 스님이 백일본문을 강독한 것도 있고 어줍지 않지만 제가 강독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좀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공부를 좀 자꾸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름길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좀 쉬었다가요. 3시 정각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